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왠지 우리가 네네. 샬롬 하는 거랑 발음이 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샬롬 샬롬. 괜찮았나요, 목사님? 아, 예, 고맙습니다. 답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히브리어로 배운 재미있는 성경 공부. 네. 예,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눌까요, 목사님? 네, 오늘은 성경 속 부부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 제가 재밌게 봤죠. 네, 궁금하네요. 네, 성경 속 최초의 가정을 이룬 맨 처음 부부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부부관계의 당위성을 하나님이 아주 분명히 밝히신 구절이 있죠. 네.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네. 되게 부부를 돕는 배필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돕는 배필이 무슨 뜻인가 좀 돕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배필. 네. 한자로 배필에서 음. 이 배는 그 짝배이고요. 짝배. 짝배. 또 필도 역시 짝필입니다. 네, 네. 오늘 한자까지 배우는 건가요? 아, 예. 목사님 아, 지금 딱 글 쓰셔가지고 유튜브에 그러니까요. 올려주셨어요. 네,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배필이라는 것이 음. 짝짝이란 뜻입니다. 짝짝. 짝짝이. 서로 맞는 짝을 맞붙여 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부부를 가리켜 집세기도 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돕는 배필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짝진 커플이라는 의미일까? 보통 이제 부창부수라고 하죠. 네, 남편이 네. 앞서 주장하면 아내가 따른다는 그런 네. 뜻이 성경이 말하는 돕는 배필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돕는 배필을 에제르 케네게도라고 합니다. 네, 에제르 케네게도. 네, 에제르 에제르는 좀 들어봤어요. 네. 5월달에 목사님도 설교 많이 들었어요. 에제르 케네게도. 예. 이 두 단어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용어이기도 합니다. 네. 네. 이 용어는 신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여인은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네. 이 네, 말씀을 해석하는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음. 이 대목은 오늘 네. 살펴볼 부분이 아니라 네.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아, 네. 언제 해주시나요? 언제 해주실 거죠? 네. 네. 예, 뭐 네. 기회가 되면 네. 재밌게 배우는 헬라어 할 때 또 네. 해주시면 되겠네요. 예. 네. 그다음에 이 돕는 배필 음. 이 에체르 케네에게도 이것을 우선 끊어서 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 돕는이라고 번역한 이 에체르라는 단어는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은 수식어가 아니라 이게 명사입니다. 명사. 네. 네. 히브리어는 중요한 단어를 앞에다 놓거든요. 네.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돕는 자, 헬퍼라고 합니다. 네. 우리 성경에서는 그리고 배필이 주된 목적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은 이 앞에 있는 돕는 자가 주체입니다. 네. 예. 이 배필로 번역한 케네게도라는 이 말은요. 앞에서 정면에서 조금 의미 해석을 하면 동등한 위치에서라는 뜻의 수식어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돕는 배필은 원어로 하면 남편과 동등한 위치에서 혹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동등한 지위에 있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는 가정과 부부 생활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여쭤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패스? 패스. 패스. 네, 패스. 우리는 히브리어 시간이니까. 저는 약간 네. 각도를 달리해서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이 에제르와 네. 케네게도라는 단어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아주 깊은 뜻을 가진 의미로 쓰이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에제르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네. 헬퍼라고 했죠. 네, 네. 헬퍼. 이 돕는 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구원을 언급할 때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네. 그 예를 하나 들면 시편 115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기서 이 도움이라는 단어가 에제르입니다. 네. 이 에제르가 등장하는 대목에서는 전후 문맥에 항상 원수의 공격, 환란, 죄, 전쟁, 우상 숭배 그리고 죽음이 등장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네. 그때 등장하는 단어가 이 에제르인데요. 네. 구약에서 보통 아시기를
구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이 야샤라는 야샤. 네, 예. 이 야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역시 구원이라는 뜻인데 이 야샤도 그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뜻을 살펴보면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외부의 도움으로 건짐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런 표현이 사실 아주 익숙하지 않습니까? 신약에 나오는 구원에 관한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받은 선물이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신약의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의 구원에는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네. 이것을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에제르,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곧 에제르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네.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요, 구약하면 이제 랍비들을 생각하실 텐데 네. 랍비들은 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도우신다는 표현으로 자 이것이 엘이라는 네. 하나님을 뜻하는 네.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네. 이 엘이라는 단어하고요, 돕는다는 뜻을 가진 이 에제르? 에제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서로 붙여갖고 합성어를 만들었는데 네. 요즘도 사람들이 줄임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많이 네. 쓰죠. 이 랍비들이 줄임말을 잘 썼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 엘이라는 단어하고 에체르라는 말을 줄여갖고 뭐라고 네. 하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읽어보면요, 라짜르라고. 라짜르. 라짜르. 네. 예, 라짜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예, 예.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도우신다. 네. 근데 이것을 헬라식으로 발음을 하면은요, 참 놀라운 단어가 돼요. 이 라짜르를 헬라식으로 하면은 라짜로스가 됩니다. 라짜로스. 라짜로스. 헬라어입니다. 네. 네. 이 라짜로스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음역하기를 나사로라고. 나사로? 네. 이건 아는 거네요. 그분요? 나사로 그분이네요. 그분? 우리 주님이 다시 구원에 관한 살아나신 분. 네. 네. 예, 다시 살아나신 분도 나사로고 그 말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나사로. 나사로. 예. 죄송합니다. 그분이 더 유명하니까. 네.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네. 네. 이것은 나사로가 구원받았다는 의미이잖아요. 네. 그의 이름에서 거지였던 나사로가 구원을 받은 이유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헌대를 나르며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연명하던 자였습니다만 그의 삶은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현대어로 하면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시다. 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특별히 그 사람이 뭘 대단한 걸 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는 네. 것에 대한 고백에 대한 네, 우리도 뭐 구원받는 게 뭐 네.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 문고리를 네. 1000번 잡았다 놨다면 구원받는다.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네.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시다. 평생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다. 이 네. 고백함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케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케네 기도라고 할 때 그 앞에 케는요, 네. 접속사입니다. 근데 본 뜻은 요 네게드라는 네게드. 단어입니다. 네. 이 네게드를 보통 앞에 있는, 옆에 있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네. 이 단어의 기본 뉘앙스는요, 뭐 옆에 있다, 앞에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옆에 있고 앞에 있으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 가까운 곳. 눈에 잘 보인다. 그런 의미군요. 네. 눈에 잘 띄인다. 네. 이게 핵심이에요. 신약에서 부부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 네게드의 개념이 확 다가오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서로 부부는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 부부는 속칭 서로 껌딱지처럼 착 달라붙어야 있어야 합니다. 아, 가까이 가까이. 원 뜻대로 잘 가까이 보이는 있어야 곳에. 한다. 네. 서로 시선에서 눈에 가장 잘 띄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 부부입니다.
이런 케네게도의 개념이 부부의 세계 외에도 쓰이는 경우가 하나 또 있어요. 있어요? 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옆에 착 달라붙어서 도와주는 존재. 네. 옆에 목사님? 있다. 주 목사님? 파라클레토스. 아, 네. 역시. 역시. 옆에서 도와주시는 네. 분. 네. 네. 자, 이게 요겁니다. 파라클레토스가 네. 여기 파라클레토스. 여기 합성어거든요. 네. 파라라는 단어는 옆에서 네. 가까이에서 그다음에 클레토스는 헬프예요. 도와주다. 네. 오늘 헬프 많이 들으시죠? 네. 이게 이제 에체르입니다. 옆에서 어. 그리고 이 파라라는 것은 옆에 붙긴 붙되 착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착 달라붙어서 나를 계속 도와주시는 분. 네. 이 파라클레토스를 신약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하죠. 멀찍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착 옆에서. 달라붙어 네. 계시고. 예수님이 네. 이 땅에서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잖아요. 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지상 공생애가 끝난 후 성부 성자께서 보내주시는 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가리켜 다른 보혜사라고 하죠. 자, 1차적으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씀이 단순히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를 짝지어 주신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의 인간 구원이라는 거대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라고 번역한 이 사람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도 네. 하 아담이에요. 네. 대표성을 뜻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실존은 자기를 돕는 배필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대로 풀이어 쓰면은 사람에게는 나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서 나를 위해 에체르 케네게도 곧 구원이라는 도움을 베풀어 주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네. 네. 아담에게는 그런 존재가 상징적으로 하와였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네. 나의 에체르 케네게도 네.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보혜사시고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현재 나의 또 다른 에체르 케네게도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네. 또한 동시에 이 에체르 케네게도를 부부 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케네게도 곧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다. 남편이나 아내는 서로의 눈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는 존재다. 네. 남편에게 있어 아내의 역할은 에체르 곧 구원자이다. 또 한 가지 더 남편과 아내는 서로 그렇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질그릇이다. 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있는 대로 남편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되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네. 남편도 약하고 아내도 약하지만 서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렇게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내분들께서는 여러분 자신이 남편의 구원자라는 것을 아시고 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갖 사랑과 이해와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남편들에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잘해드려야죠. 그리고 네.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듯 네. 그렇게 사랑과 봉사로 아내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세계입니다. 아, 성경이 말하는 부부 세계는 역시 결론이 아름답군요. 아름답네요. 네. 에체르 케네게도 에체르라는 표현을 아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많이 들으셨을 것 들으셨을 같아요. 텐데 네. 이게 정말 이 표현이 그냥 부부와의 관계 돕는 그 정도의 선을 넘어서 네, 네.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맞아요. 이게 그의 도우심까지 이렇게 그 깊이를 담고 있고 그 부부의 관계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까지 같이 원뜻에는 담겨 있다는 게 네, 네. 굉장히 감동적이고 아, 남편을 내가 돕는 배필이지 알지만 그 돕는 그 수준이 어마무시하네요. 구원자예요. 네, 아, 어마무시하네요. 그래서 그들이 아내가 없으면 그 모양이군요. 구원자가 옆에 있어야 그렇군요. 되는군요. 그 네. 독신도 네. 마찬가지죠. 독신자도 뭐 인간적인 어떤 짝은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에체르 케네게도니까 네. 주님만 필요하네요. 있으면 누구에게나 이 에체르 케네게도가 꼭 필요하네요. 그러네요. 네. 야, 오늘 좀 역시
그 단어의 그 깊은 뜻과 네, 그 네. 배경과 모든 것들을 알면 이해도가 확실히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보입니다. 네. 네. 깊은 울림을 주시네요 하시면서 사연 보내주셨고 목사님 네. 너무 목소리가 진지하시다고. 말씀 전하시기에 네. 너무 좋으시다고. 오늘 네.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서현주님도 보내주셨고요. 예. 네. 보혜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부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면서 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재호님은 그럼 나사로, 나시린, 나사렛 뭐 이런 말들을 하고 단어가 연결이 되는 건가요 하셨는데요. 그게 보통 나사로 나실이라면 니은으로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네. 원래는 리을이에요. 리을. 아. L이에요. L. 네, 그래서 아, 관련 없는 건가요? 관련 없습니다. 관련 없답니다. 또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딱 날카로운 질문. 그러니까요. 역시 우리 조화가족들 수준이 있으세요. 좋아요. 목사님 긴장을 늦추시면 안 돼요. 이런 수준이 있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 목사님 오늘도 아주 재미있고 깊이 있는 우리 히브리어 성경 공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